이것은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불평입니다. 그분이 잘못을 저지르는 피조물들을 꾸짖기 위해 몸을 굽히신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지상의 일에 관심을 갖기 위해 머리를 숙이신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에 대한 위대한 논증입니다. 만일 그분이 원하신다면 밤을 옷처럼 두르고 별들을 팔찌처럼 손목에 걸고 태양을 왕관처럼 이마에 묶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홀로 이 세상 훨씬 위 7층 천에 거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를 고요하고 침묵하며 무관심하게 내려다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그들의 주피터가 그랬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영원한 침묵 속에 앉아 때때로 운명의 여신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무서운 머리를 끄덕이지만 결코 땅의 작은 것들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것들을 자신의 관심 아래 두지 않고 자신의 존재 안에 몰두하고 자신 안에 갇혀 홀로 은둔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로서 밤의 산꼭대기에 서서 조용한 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눈이지만 나를 내려다보지 않는다. 너희의 빛은 그분의 전능하심의 선물이지만 너희의 광선은 나에게 사랑의 미소가 아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나는 창조의 바다에 떠있는 하찮은 물방울, 존재의 숲에 떨어진 마른 잎, 존재의 산에 있는 원자에 불과하다. 그분은 나를 알지 못하신다. 나는 홀로도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주목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그분의 섭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눈이 머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행위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견디든, 무엇을 겪든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미소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는 그분의 찡그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를 내려다보시면서 미소로 그들을 존재하지 않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에 대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분이 사람의 죄를 바라보실 때조차 그분은 그를 멸망시키거나 발로 짓밟지 않으십니다. 그는 사람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머리를 흔들어 어지럽게 하지 않으시며 그를 영원히 떨어뜨리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많은 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여 여러분이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확신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고발하는 죄는 본문에 나오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율법에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셨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된 책,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웅변을 요구하는 주제입니다. 1000명의 연설가가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영원토록 모든 웅변을 빼앗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광대하며 이해할 수 없는 주제이지만 여전히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 나는 성경에 관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모두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저자입니다. 내가 기록하였으나. 둘째,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것들입니다. 셋째,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 책에 관하여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여기 나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썼습니까? 성경을 펼쳐보면 일련의 소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5권의 소책자는 모세가 쓴 것입니다. 계속 넘겨보면 다른 저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때로는 솔로몬이 펜을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미가서, 아모스서,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더 빛나는 신약 성경 페이지로 넘어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등이 보입니다. 그러나 책을 덮고 나면 이 책 전체의 저자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으로 저작권을 주장할까요? 이들이 이 방대한 책을 함께 엮은 것이겠습니까? 그들끼리 영광을 나누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종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각 글자는 전능하신 손가락으로 쓰였습니다. 각 단어는 영원한 입술에서 떨어졌고 각 문장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펜으로 그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쓰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펜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비파를 연주하며 감미로운 멜로디의 시편을 손가락에서 흘려보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황금 비파에 살아있는 줄 위해서 그의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거나 완벽한 지혜의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인도하시고 설교자를 궁변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나훔의 말이 물을 가르는 말처럼 울릴 때나 하박국이 구산의 장막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땅이 용처럼 불타오를 때, 말라기를 읽을 때, 사랑을 이야기하는 요한의 부드러운 페이지나 하나님의 적들을 삼키는 불에 대해 말하는 베드로의 거칠고 불타는 장들을 넘길 때, 또는 하나님의 적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유다에게로 향할 때,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분, 보이지 않는 분, 전능하신 분, 이 땅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며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마치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책이다. 사람아, 나를 읽어라. 나는 하나님의 글이다. 나를 펼쳐라. 나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읽을지어다. 그분이 나의 저자이시니 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나 그분을 드러내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그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문체의 웅장함이 어떤 필멸의 글보다 뛰어나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시인들이 그들의 모든 작품을 합쳐도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숭고한 시와 강력한 언어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다루는 주제가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다는 점, 즉 인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웅장한 교리를 결코 발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창조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 위대한 최고 존엄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섭리의 장엄한 개념의 창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정직성, 즉 성경이 저자들의 잘못을 말해준다는 점, 성경의 통일성, 즉 성경이 결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달리고 있는 사람조차 읽을 수 있는 성경의 탁월한 단순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다른 것들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교인 또는 적어도 자신이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 목사가 불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들의 주장을 굳이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불쌍한 불신자들은 우리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주장을 알지 못하며 그 후에야 그들은 무딘 화살을 주어 진리의 방패에 다시 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끌 수 있다고 해도 지옥의 불씨를 끌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오류를 배우도록 내버려두고 우리가 그들의 거짓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는 맙시다. 물론 재고가 부족하여 그것들로 설교를 채우려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용과 언어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밤 여기에 믿음 없이 온 사람, 이성적인 사람,
자유사상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와 논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 논쟁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느끼는 것을 전하는 설교자로 서 있다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나도 한때 그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닻을 놓아버리고 신념의 밧줄을 끊어버린 나약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계시의 항구에 단단히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배가 바람에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이성에게 내가 나의 선장이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에게 내가 나의 키가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미친 항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짧은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나는 자유사상이라는 폭풍 우치는 바다 위를 급히 항해했습니다. 나는 계속 나아갔고 내가 나아갈수록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물은 화려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는 위로 흩뿌려지는 불꽃들을 보았고 그것들이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자유사상이라면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보석처럼 보였고 나는 두 손으로 별을 흩뿌렸습니다. 하지만 곧 영광의 섬광 대신 사납고 끔찍한 잔혹한 악마들이 물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고 내가 돌진하자 그들은 이빨을 갈며 나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배의 뱃머리를 잡고 나를 끌고 갔고 나는 어느 정도 나의 빠른 움직임에 쾌감을 느꼈지만 나의 믿음의 옛 랜드마크를 지나가는 엄청난 속도에 몸서리쳤습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앞으로 달려가면서 나는 내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지를 의심했고 나 자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심했습니다. 나는 황폐한 불신의 영역의 맨 끝까지 갔습니다. 나는 불신앙의 바다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마는 스스로를 좌절시켰습니다. 의심의 극단적인 모습이 그 부조리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바다의 밑바닥을 보았을 때 과연 그 의심이 사실이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때 나는 깨어났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그 죽음의 꿈은 나의 영혼을 저주하고 나의 몸을 망쳤을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자 믿음이 키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나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믿음은 저리 갈지어다, 저리 갈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갈보리에 닻을 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눈을 들었고 나는 살아서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 위험한 항해를 했습니다. 나는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나에게 불신자가 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나중에는 썼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묶여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는 나는 지옥의 논쟁이 나를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지만 나는 오늘 밤 변론도 논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자신과 실제 여러분의 모습은 정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이 책 앞에 서서 그 권위에 감탄하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 현자들의 말도 아니고 과거 시대 철학자들의 발언도 아닙니다. 만일 이 말씀이 사람에 의해 쓰였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이 하나님의 친필이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숙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연대를 봅시다. 그것은 하늘 언덕에서 온 것입니다. 그 글자들을 봅시다. 그것들은 나의 눈에 영광을 비춥니다. 장들을 읽어봅시다. 그것들은 알 수 없는 의미와 신비로 가득합니다. 예언들을 넘겨봅시다. 그것들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책 중의 책입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께서 쓰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너 앞에 엎드리겠노라. 여러분은 광대한 권위를 가진 책, 여러분은 하늘의 황제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박하기 위해 나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성이여. 여러분의 역할은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지, 이 책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여, 지성이여, 이리와 앉아서 들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이 생각을 더 확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성경이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늘의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펜을 쥐고 이 글자들을 쓰시는 것을 보았다면 분명 여러분은 그것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쓰시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그것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친필입니다. 이 성경은 권위 있는 책, 인정받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떨고 또 떨며 여러분 중 누구도 그것을 경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셨으니 그 진실성에 주목하십시오. 만일 내가 썼다면 비평가들의 벌레들이 즉시 몰려들어 그것을 그들의 사악한 알로 뒤덮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썼다면 즉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것은 꽤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평가들이여 와서 찾아보고 흠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고 오류를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석영이나 다른 세속적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금의 맥입니다. 이것은 티끌 하나 없는 별, 흠집 하나 없는 태양입니다. 어둠 없는 빛입니다. 창백함 없는 달입니다. 흐릿함 없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어떤 책도 완전하고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혜가 어리석음 없이 여러분 안에 모여 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치와 이성이 실패하는 곳에서 갈등을 끝내는 심판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오류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완전한 진리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을 대로 하나님께 오류를 뒤집어 씌우십시오. 그분께 그분의 책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성경을 바꾸고 싶어하는 얌전하지만 조롱 섞인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후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지만 그것은 예의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순화해서 말합니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부드러운 천을 빼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의 개정본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확실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먼저 태어나 하나님께 글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뻔뻔함이요. 그렇습니다. 만개한 교만이요. 감히 전지전능하신 분께 지시하려 하고 전지하신 분을 가르치고 영원하신 분을 가르치려 하려느냐? 여호야김의 칼로 말씀의 구절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비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특정 부분을 싫어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의견을 여러분의 취향을 위해 기다려주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뻐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감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 앞에 경외하며 엎드립시다. 그것은 순수한 진리입니다. 이 샘에서 흙 한 톨 섞이지 않은 생명수가 솟아납니다.
이 태양에서 어둠이 섞이지 않은 빛의 광선이 나옵니다. 복된 성경이여, 너는 온전한 진리라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본성에 대해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경 없이 내버려 두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장님이 벽을 찾듯이 어둠 속을 헤매이며 길을 찾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성의 별만을 유일한 길잡이 삼아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성의 빛만으로 충분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데이비드 휴메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훌륭한 목사님 집에 있던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자연의 빛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밝혔습니다. 그가 떠날 때 목사님은 그에게 계단을 내려갈 수 있도록 촛불을 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아니요, 자연적인 빛만으로 충분합니다. 달빛으로 충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그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흉씨, 결국 당신은 위에서 오는 빛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빛이 충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위에서 오는 빛을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오를 것입니다. 하나만 갖는 것보다 두 개의 빛을 갖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창조의 빛은 밝은 빛입니다. 우리는 별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밤의 이마에는 금빛 글씨로 쓰여진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 물결과 들판의 나무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권의 책보다는 두 권의 책에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책을 친히 쓰셨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을 사랑합시다. 그것을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깁시다. 여기서 잠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지난 한 달 동안 읽지 않은 여러분 중 누군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은커녕 나는 올해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들은 깔끔하게 제본된 작은 포켓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위에 흰 손수건을 두르고 예배당에 가져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그것을 다음 주일 아침까지 서랍에 넣어둡니다. 그 후 다시 잠깐 꺼내서 예배당에 갑니다. 그 가련한 성경이 바람을 쐬는 것은 이때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하늘의 사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손가락으로 져주라고 쓸 수 있을 만큼의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성경을 넘겨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직설적이지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내 성경을 읽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너에게 자비의 편지를 썼다. 읽었느냐? 아니요. 반역자여. 내가 너에게 나에게 오라고 초대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본 적이 있느냐? 주님, 나는 그 봉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자여. 그렇다면 너는 지옥에 가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봉인조차 뜯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두 번째 요점은 성경이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성경은 위대한 것들, 오직 위대한 것들만을 다룹니다. 이 성경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안의 모든 구절은 엄숙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겹겹이 천으로 쌓여있는 미라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배틀로 짜여진 광대한 흰색 두루마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깊은 곳에서 진정한 의미를 얻기 전에 두루마리를 계속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미의 일부를 찾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계속해서 풀고 영원히 이 놀라운 책의 말씀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위대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모든 것은 위대하지만 둘째, 어떤 것들은 좀 더 위대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위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모든 교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입니다. 나는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편협한 부인을 싫어하며 그녀에게 어떤 칭찬이나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똑같이 싫어하는 또 다른 여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한 잘 알려진 인물인 자유방임 여사입니다. 이제 나는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몇몇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영국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수많은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기독교 분파에는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이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약간의 소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부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내가 그들 모두를 동등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들 모두가 똑같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종파는 유아 세례가 옳다고 말하고 다른 종파는 옳지 않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둘 다 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자유의 지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둘 다 옳다고 믿습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고 결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그를 사랑하기 전에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종종 그들을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외면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둘 다 주된 면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 둘 다 옳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동시에 앞뒤를 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는 위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어떤 것이 가장 순수한 종교인지 알아보기 위해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합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심오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숨쉬는 모든 것보다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이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그것이 옳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교파에 속해 있으며 이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을 기독교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이 우연히 어떤 것이 되었다고 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를 주셨고 나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성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것은 무엇이든 중요합니다. 그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치가 있으므로 모든 질문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테스트하십시오. 나는 내가 설교하는 것이 이 책, 곧 성경에 의해 검증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특혜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책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십시오.
만일 내가 이 책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다음 주일에 철회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서고 이것으로 넘어집니다. 찾아보고 확인하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 할 특정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두 표지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요약하거나 요약하는 것으로 나는 한 훌륭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세 가지 아을 설교하기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세 가지 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파멸, 구속, 그리고 중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신학의 핵심과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아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하여 파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잃어버린 바 되었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파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과 사악한 의지로 인해 파멸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파멸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은 구속입니다. 우리는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세 번째 아은 중생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속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그가 중생하여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첫 번째 알 즉 파멸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복음의 계율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즉 하나님의 예지와 선택, 인간의 타락과 죄성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특별한 구속 성령의 능력에 의한 참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최종적인 견인이 더 나은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처럼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편적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 신앙은 이것이다로 시작하는 신조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쓰고 나면 더 무엇을 써야 할지를 몰라 멈출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보편적 신앙, 즉 전체로서의 성경과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신조를 작성할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아보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의 위대함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보라, 좁은 땅목에 두 개의 끝없는 바다 사이에 서 있다네. 시간의 한치, 순간의 공간이 나를 저 천상의 곳에 머물게 하거나 지옥에 가두어 버릴 수도 있다네. 나는 한때 해변가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는 좁은 땅 끝에 서서 밀물이 밀려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에 잠겨 계속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육지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파도가 나와 해안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좁은 목에 서 있고 발 가까이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에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십시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의 심장은 마치 소리를 죽인 북처럼 무덤으로 향하는 장송곡을 우리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무덤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회심하면 죽을 때 나를 맞이할 기쁨과 사랑의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천사의 날개가 펼쳐지고 강력한 천사의 날개에 의해 번개보다 빠르게 날아올라 별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죄의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그 생각에 뜨거운 눈물이 나의 눈에서 흘러내리고
나의 심장은 나의 몸에 비해 지나치게 커지고 나의 머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휩싸입니다. 예루살렘, 나의 행복한 집, 나에게 언제나 사랑스러운 이름이여. 그렇습니다. 구름 너머 저 부드러운 풍경, 생명력 넘치는 녹색으로 꾸며진 드넓은 들판과 기쁨의 강, 이것들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쌍한 중생하지 못한 영혼이여, 성경은 여러분이 길을 잃으면 영원히 길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죽으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으며 희망의 빛 한 줄기 없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불타는 글씨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라고 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저주받은 자들아, 떠나가라라는 말과 함께 그분의 면전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위대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바람직하고 지옥이 끔찍하며 시간은 짧고 영원은 무한하며 영혼은 소중하고 고통은 피해야 하며 천국은 추구해야 하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위대한 것들,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요점은 이 세상에서 성경이 받는 대접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젠가 다윗과 골리앗의 거룩한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인이 된 한 친구가 나에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책에 있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나는 언젠가 한번 내게 찾아온 사람도 기억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감명받았는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자신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서의 한 구절을 펴서 그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녀는 그게 성경에 나오나요?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그녀가 성경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녀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경보다 회계장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보다 회계장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다 읽고 나면 거품 한 모금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 견고하고 영원하고 실질적이며 만족스러운 음식은 방치의 찬장에 갇혀 먹히지 않은 채 남아있는 반면 사람이 그날의 덫으로 쓴 것은 무엇이든 탐욕스럽게 삼켜집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은 그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매우 광범위한 비난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에 대해 너무 좋은 의견보다는 나쁜 의견을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한 진실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에 성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성경도 없는 이방인으로 여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잃어버린 안경이 지난 3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펼쳐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지루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한 젊은이는 성경이 따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내가 도시로 나갈 때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너무나 바빴기에 어제나 그저께는 단 한 장도 읽지 못했다. 이거는 어쩔 수 일이다. 그대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 그 안에 흥미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성경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맹인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눈의 비늘을 만지시면 비늘이 벗겨지고 그분이 안약을 발라주시면 성경이 귀하게 됩니다. 한 목사가 할머니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한 약속 몇 가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약속을 펴니 여백에 피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 목사는 더 아래쪽에는 T와 P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시험해보고 증명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증명했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귀하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분깃도 없는 자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성경이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결국 지옥에서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필수적인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최악의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 누군가는 가서 저 젊은 설교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보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할지어다. 그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하지만 그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기서 구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볍게 보지 말고 성경을 찾고 읽고 성경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조롱하는 자여, 그대의 웃음은 진리를 바꿀 수 없고 그대의 풍자는 그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대가 담대하게 죽음과 동맹을 맺고 지옥과 계약을 맺는다 해도 그보다 급한 심판이 그대들을 따라잡고 강력한 복수가 그대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여러분의 궤변보다 강력하며 여러분의 재치 있는 말은 이 계시록의 단 한 단어의 거룩한 진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와 싸우고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를 학대합니까? 조롱하는 자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구세주의 피 속에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에 있는 희망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능한 능력 안에 있는 희망만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학자 친구는 내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좋지만 신학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유용한 과학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매우 감사합니다. 어떤 과학을 말하는 겁니까? 딱정벌레를 해부하고 나비를 정리하는 과학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물론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돌을 배열하고 지구의 지층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학입니까? 아니요, 정확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과학입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 성경의 지식보다 낫다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당신의 견해일 뿐이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과학은 가장 탁월한 과학입니다. 성경이 학문과 지혜의 책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습니다. 천문학을 알고 싶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의의 태양과 베들레헴의 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식물학을 알고 싶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명성 있는 식물,
즉 골짜기의 백합화와 샤론의 장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질학과 광물학을 알고 싶습니까?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과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이 있는 흰 돌에 대해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싶습니까? 여기 인류 역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무엇이든 이 책 앞에 나와 몸을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이 여기 있습니다. 와서 이 빼어난 지식과 지혜의 샘에서 마시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아기와 어른, 백발의 노인, 청년과 처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성경을 존중하고 탐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 마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들은 것을 실천합시다. 나는 한 여인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짧은 추와 불공정한 저울에 관한 것이었는데 집에 가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자비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사랑스러운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의의 태양에 빛나는 광선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유익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계획에 보고 행복과 불행이 정해져 있는 곳,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는 곳, 그 자신의 실수가 잘못된 적용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영원의 지표이리라. 이 지도를 따라 항해하는 자는 영원한 행복을 놓칠 수 없고 이 책으로 말하는 자는 틀릴 수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다. 내가 만일 책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표현이 너무 대담하다고 화를 내는 자는 그런 또 다른 책을 찾을 때까지 침묵 속에 자신의 생각을 묻어둘지어다.